오늘은 룻기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 그 시작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이제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지금 계속해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을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회복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고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의 시대의 상황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이름 자체도 들어보면 떡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빵집이라는 뜻이 되겠지요. 그것은 그 땅을 풍요롭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영된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땅 가운데 흉년이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에 흉년이 올 수 있겠습니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흉년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곳에 때론 우리가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 가정 가운데 저런 아픔이 찾아올 수 있을까? 예수님을 잘 믿는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저런 인생의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단 말인가 하는 의구심으로 가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인 베들레헴에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떡집에 떡이 떨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흉년 앞에 엘리멜렉,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멜렉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기거하던 그 베들레헴의 흉년이 닥치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지 않고 오히려 모압이라고 하는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현실을 도피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궤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 실수로 자신은 물론이고요, 자녀들과 가문까지 참당한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이 문제 앞에요,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교회가 많고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이 시기 속에 살아왔던 우리가 이제 한국 교회의 쇠락을 쳐다봅니다. 마치 떡집에 떡이 떨어진 것처럼,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흉년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나가냐에 따라 다르겠죠. 오히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흉년 앞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엘리멜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룻기 1장 5절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인생의 구렁텅이 그가 도피했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비참함의 자리에 이제 그의 아내 나오미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절망의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절망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고자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절망의 자리에서 회복으로 나아가는 그 출발점에 서 있는 나오미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그녀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그 회복의 여정을 시작해감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의 나락에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회복의 자리에 세우심을 통해서 이루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이 시대의 회복의 시작은 바로 돌아오는데, 돌아섬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기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말씀을 시작으로 나오미의 가정은 이제 회복의 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 회복의, 이 돌아섬의 그 회복의 시작, 그 여인의 그 결단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무엇을 결단합니까? 돌아오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으로 돌아섬, 이제 모압 땅, 세상을 상징했던 그 모압 지역을 버려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그녀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돌아섬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나오미의 결단은 어디서 시작되어지는가? 그녀의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녀가 돌아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영적인 민감함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그 영적인 민감함에 대한 원인과 결과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녀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들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땅이 계속 흉년으로 고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으로 돌보신 사건으로 그녀가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이 이렇게 해석해서 전해주었는지, 아니면 들려진 소식을 나오미가 잘 해석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베들레헴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해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들려진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입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이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그쳤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이 돌보신 사건으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해석이, 그 나오미의 그 영적인 민감함이 나오미의 가정의 회복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해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19를 보면서 교회가 무너진다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벌 주신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아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해석에 실패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바로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이에요. 들리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였더라. 삼손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둔함입니다. 그것도 영적인 둔함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복으로 여기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민감하지 못함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쩌면 이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그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민감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자리에 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또 한 가지 여기에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 영적인 민감함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자각하고 돌아섬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룻기 1장 13절과 21절에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녀의 고백을 잘 읽어보면 자신의 불행이 운이 없거나 남편이 잘못 선택해서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지 않고요. 자기의 환경과 상황에 핑계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모든 고통 뒤에 하나님이 금하셨던 땅으로 도망감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났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이러한 자각이 있으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과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이 일들로 인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석합니까? 아유, 재수가 없었어. 아유, 코로나19 재수가 없어서 그래.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때에 우리의 잘못을 자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했을 때 그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이사야 6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하면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바로 회개, 즉 죄에 대해서 스스로 알게 될 때에 회복이 일어납니다. 바로 이 죄에 대한 자각이 나오미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매주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말씀 앞에 영적인 민감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모습을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들었고 죄에 대해서 자각했다며 이제 돌아서면 됩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서서 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 한국 교회가 약한 부분이 이것인 것 같습니다. 깨달음은 많습니다. 말로는 말합니다. 거룩한 하나님,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결단과 실천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의 시작이 바로 이 회개 운동에서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901년 평양에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요, 그때는 어디까지 안주하십니까? 자기가 어디 집에 가서 바늘 훔친 것까지도 회개하고 그것을 고백했고 그것을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회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회개에 대한 결과를 책임지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삶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부흥의 시작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하려면 각 교회의 회개의 운동이 저는 일어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멀리
우리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다. 다른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마십시다. 바로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들을 돌리십시다. 세상을 향해 있었던 우리의 시선들, 세상의 것을 쫓아갔던 우리의 발걸음들, 모압을 향해서 갔던 것들, 마치 이 문제 앞에 도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하게 돌아봄을 통해서 말로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것만은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영적인 자각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그 자각에 대한 빠른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누렸던 회복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돌아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의 영적인 민감함을 회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자각, 그 자각에 대한 빠른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삶의 회복, 그 시작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 시작은 이제 우리에게 더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회복이 시작됐다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결정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의 시작점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해서 돌아서는 우리가 만나는 그 자리, 진정한 회복은요,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바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바로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라는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바로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바로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다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확신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녀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시키지 않아도 최소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나오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죄악의 땅이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지난 설교 중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룻기에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녀가 돌아간 건 하나님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다리신다는 그 말씀을 할 수 있었던 근거의 말씀, 바로 이 슈브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6절의 말씀에 돌아오려 하여 할 때에 이 돌아오다는 단어가 바로 슈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 대해서 옥성성 목사님의 책 은혜의 타작마당에 넣은 룻이라는 책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다의 풍년의 소리가 들었다는 소문과 함께 돌아오라는 음성이 중복되어 계속 나오미의 깃전을 두드렸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녀의 육적인 귀에 들리는 것은 유다의 풍년에 들었다는 소문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귀에는 또 다른 세미한 소리가 들렸다. 슈, 슈, 슈. 즉 하나님은 나오미가 실패한 모압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 끊임없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 소리를 들려주셨고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나오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나오미를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그 돌아섬의 자리에 끝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쩌면 이제 한국교회를 향해서, 아니요, 도초 동북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돌아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 품으로 오라. 내 품에 안기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탕자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저 세상에 가서 화랑방탕하게 모든 돈을 써버리고 그가 거짓걸로 지엽열매 먹고 남의 살이 돼지 집에서 자면서 지엽열매 뜯어먹고 있을 때 그의 삶에 떠올랐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더라도 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돌아갔을 때 여러분, 그곳에 아버지는 어떻게 계셨습니까? 그 탕자의 아버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뜬 눈으로 아들이 갔던 그 길에 서서 날마다 그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을 겁니다. 내 아들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언제 올래? 나 여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어쩌면 그 아들이 오는 길목에 서서 날마다 큰 소리로 그 아들의 이름을 불렀을지도 모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언제 올 거니? 탕자가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갔겠죠. 그런데 그의 눈앞에 누가 보였습니까?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저 멀리서 뛰어오는, 매몰차게 돌아서서 야, 넌 이제 내 아들도 아니야 하는 그 아버지가 아니라 인자한 미소로 와, 드디어 돌아왔구나 하면서 아들을 향해서 뛰어오는 그 아버지를 발견했을 때 그 탕자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모든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다 녹아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들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어쩌면 한국교회를 향해서,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두 팔 벌려 말씀하십니다. 내 품으로 오라. 사랑하는 내 아들들아, 사랑하는 내 딸들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내 품으로 돌아오라. 여러분, 탕자를 향해 두 팔 벌렸던 그 아버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두 팔을 벌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를 당신의 품에 꼭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그 안아주심의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시작되어졌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방법, 세상의 소리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닙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그 하나님의 소리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돌아서서 간다면 슈브 돌아오라 하시며 그 양팔을 펴시고 벌려 기다리시는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보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시작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회복의 시작이 돌아서는 우리에게 있다면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부터 돌아서십시다. 그리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해 두 팔 벌리신 그분이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의 상황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십시다. 이제 상황을 털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면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돌아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그 역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시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팔 벌려 그 품을 내주시는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전능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의 하나님의 품에 안겨 이 땅을 회복시켜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겨 그분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이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회복은 시작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진정한 회복의 역사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신 그 능력으로 세상을 회복시켜가는 우리 도초 동북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